여러분 앞에 화면에 뜨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저와 따라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 교회에 가서 지금 저기 빈 마이크가 있는 십자가 밑에서 제가 설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을 줌으로 만나게 돼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릴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인생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어요. 우리 태준 형제님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가 첫 번째 자기 인식이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진정한 회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중심 가운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안고 업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고 업고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큰 믿음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교 제목은 아직도 당신은이라는 제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부제를 붙였는데, 실제로는 무엇이 큰 믿음인가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과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했던 그 큰 믿음에 대한 본문의 부분, 마가복음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또 우리 가운데 디벨롭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 볼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시작. 온전한 믿음의 사람. 지난번에 제가 개역 성경 안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잠깐 보여 드렸어요. 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엄밀하게 이 본문 안에서 따져보면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본문 말씀 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은 뭐가 되죠? 수단이 됩니다. 믿음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죠? 믿음이라는 것이 수반된다라는 내용을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훈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건가요? 시작이 이거는 주어진 것으로 시작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이 믿음을 디벨롭 해야 되는, 세워 나가야 되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가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쭈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말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피스티스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은 신뢰와 충실함에서 비롯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설득하다라는 헬라어 페이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설득하다, 확신을 갖게 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설득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뭐가 주어지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을 영어 성경은 faith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faith는 라틴어의 fides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신뢰와 신용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영어에서 가져와서 faith로 썼고, 이 faith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이 fideism 그리고 fidelity, confidence라는 이 신앙주의나 신의와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영어 단어 의미 중에요, 이 faith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 하나 중에 하나가 diffident라는 단어도 있어요. diffident는 여러분 앞에 말했던 faith의 그 의미의 세 가지 단어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단어거든요. 이 diffident는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 제가 이 자신 없는다는 말이 왜 faith에서 파생되어 있는 영어 단어일까를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낙타가 마치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요. 그때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즉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 첫 번째, 예,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무슨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시라도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그림처럼 보이죠? 목사님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휘장 아닙니까? 휘장 치신. 네. 목사님 금방 아시네요. 휘장을 유화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픽처 보여주시겠어요? 예,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 픽처입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휘장. 성소에서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이 쭉 갈라지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것도 그려낸 그림입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다시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본문의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이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새로운 길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열어놨던 길들, 다시 말해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열어놨던 제사의 방식과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통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여기 나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한 실체가 무엇일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온전치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을 붙들게 될 때 그분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죠?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을 축복해 주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마치 성소에 휘장이 찢듯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제물에다가 피를 뿌렸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악한 것과 우리의 양심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냈다라는 거죠. 정결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Let us draw near to God.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둘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가깝게 하도록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이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라고 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는 그 예식을 따라서 제물을 뿌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것은요, 이것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따르고 믿음이 따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한 가지 단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진정한 마음, 그거 하나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분산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몸은 예배 드리는 거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 몸 따로 마음 따로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바로 소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로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분임을 다윗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축복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라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되라. 그래야만 어떤 사람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한 이 지식에까지 자라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충만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요소가 결합돼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믿음을 팽겨쳐 두면, 그 믿음을 내버려 두면 그 믿음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될 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을 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없을 때는 쉽게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비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드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너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론에는 대가예요. 성경 말씀을 대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매사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그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따지고 들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식하는 자라고 또는 제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노력의 경주를 게을리해지는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내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세상에 속했던 나를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늘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의 삶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물질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둔 그 물질을 가치를 중심을 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창고를 쌓아놓고 재물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 영혼아 내가 쓸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서는 세속적인 가치 중심의 체제 안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들을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 또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얻게 되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아주 단편적이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Get the money.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벌고자 하는 겁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성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면, 이러한 삶을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속적인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한 주간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분주하게 일하고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성령님의 세밀한 그 물으심에 여러분들은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은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대지와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저만 격리해서 거실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런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4절과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맨 앞으로 본문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24절과 마지막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같이 대면해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비록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격려가 그냥 잘했어, 힘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격려는요. 두 사람이 피가 튀게 싸우는 정도로 아규먼트 하는 정도로 막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막 아규다툼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유 집사님과 우리 줄리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대되면서 금요일과 또 주일 모임에 어떤 인도자들이 교회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관과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도록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하나 잠깐 볼까요? 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무슨 그림이죠?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기러기는 어떻게 대형을 이루죠? 이렇게 V자로 대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러기는 강한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중의 왕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새가 아닙니다. 날개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1년에 약 수천 킬로를 머나먼 장거리를 왕복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언제나 V자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고 지치면 옆으로 빠지고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다시 V자의 꼭대기에 앞에 서서 다시 교대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들이 기러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기러기의 대형처럼 날아갈 때는 혼자 날 때보다 약 71%나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영원한 기쁨 교회가 이러한 대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힘들면 교대를 해주고 다시 그 교대자가 또 힘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석탄 난로에 석탄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타다가 금방 재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석탄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난로를 뜨겁게 달구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교회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신앙은 식어집니다.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온전해진 믿음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은 그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볼까요? 2장 13절.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하시는 일은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자기의 기쁘신 기쁘신 뜻을 뜻을 위하여 위하여 너희로 너희로 소원을 소원을 두고 두고 행하게 행하게 하시나니. 하시나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올해는 무슨 소원을 품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후에 우리 혜리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부를 그 찬양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그 십자가 사랑,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예수님이 그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성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기쁨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